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을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다맛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의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당시에 왕은 아합 왕이었으나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대단히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16장 30절에 보면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고 했고, 31절에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더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합은 지금까지의 어느 왕보다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람같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몇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 사람에게는 출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이건 선지자가 등장할 때에는 그의 혈통과 가문이 소개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엘리야의 경우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1절에 길르앗에 사는 자 중에 디셋 사람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한국병이 있다면 그것은 어느 지역 출신이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가문이 어떠하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또 한 시대의 위대한 종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는 그의 혈통과 가문에 전혀 관계없이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가 나옵니다. 빌립이 말하기를, 모세 율법과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나사렛 예수로 우리가 만났다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의 뜻은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메시아가 어떻게 나사렛과 같은 초라하고 작은 마을에서 탄생하시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즉 메시아는 적어도 왕궁에서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지금 나다나엘은 출신을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출신이 좋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출신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위 환경이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얼마나 깨끗하게 서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환경에 의해 좌절하는 분이 계시다면 힘을 내어서 극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출신 가문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엘리야에게도 고난이 다가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협곡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이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몇 끼마다 제공하셨다는 것은 이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6절에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이 4절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시냇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적적으로 이 까마귀를 통해 음식이 배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마실 물이 말라버렸던 것입니다. 7절에 보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갖다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시냇물 정도는 남겨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시냇가의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인간의 이성으로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여기까지 왔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주님은 오히려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더 얹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한 은혜를 베푸신과 동시에 없어서는 안 될 물을 말려 버리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망하고 투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에게 이토록 견딜 수 없는 시련을 통해서 사르밧의 과부에게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또 이루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만사형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은혜가 있는 동시에 시련이 동반됩니다. 사랑이 있는 동시에 채찍도 동반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일컬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특별히 부르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시겠노라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겨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보다 더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려는 사랑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을 것이요, 그런 분만이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따라 전진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엘리야를 통하여 참신은 여호와 한 분이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합은 우상을 섬기고 있으며 엘리야는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합과 엘리야의 싸움은 곧 우상신과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날로 커가고 사악해져가는 이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놀라운 기사를 베푸시며 온 백성에게 내가 유일한 여호와이시라는 사실을 확증시키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행실이 악할 때에는 주님의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요, 나의 행실이 본이 될 때에는 주님의 교회에 칭송이 돌아가게 됩니다. 곧 나 한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